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의 유일한 보배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투성이요 그리고 털면 먼지가 안 날 사람이 없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번질번질하고 멋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아주 못생긴 쉽게 언제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보배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쉽게 깨질 것 같은데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병과 저주, 낭패와 실망, 죽음 등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이 모든 세력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안 당한 고난은 없습니다. 죽음도 당하셨고 그리고 저주,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까지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졌으면 안 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부딪혀서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언되어 있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도 담당했고 우리의 죄악도 담당했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온갖 원수들이 우리들을 공격해 와도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원수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죄악을 바라보고 허물을 바라보고 연약을 바라보고 마귀의 공격을 바라보고 낭패와 실망을 바라보고 헐벗음과 굶주림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부정적인 세력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세력과 견주면 우리는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에 공격해오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원수의 공격도 우리는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싸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의 사명은 무엇이냐? 투쟁이다. 내일의 너희의 사명은 무엇이냐? 투쟁이다. 영원의 너희의 사명은 무엇이냐? 죽음이다라고 빅토르 위고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연약해서 무너지고 피투성이가 되지만 싸움에 이미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긴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으므로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진 우리는, 보배를 가진 우리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싸워서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추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홍해가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 홍해를 봐도 절망이고 뒤에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봐도 절망입니다. 그런 샌드위치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오히려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가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그 싸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예수님과 대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도 다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것입니다. 공격을 당하면 바싹 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공격을 당합니다. 죄의 공격을 당하고 불의의 공격을 당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공격을 당하고 질병의 공격을 당하고 저주의 공격을 당하여서 그것과 맞부딪히면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원수들이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보배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길 봐도 답답하고 저길 봐도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죄책의 절망, 또 삶의 허무와 절망, 죽음의 공포와 절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다가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은 우리가 어느 곳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낭패와 좌절을 복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이 시원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보배이신 예수님께 의지하면 어떠한 답답한 일도 예수님과 부딪히면 시원한 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기적을 그 속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면 그 답답한 일이 시원하고 좋은 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다가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답답한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배인 예수님께 이 답답한 일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답답한 일을 시원한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성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도저히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조그만한 질그릇이고 골리앗은 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끼리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속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보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때 자기가 보배가 있는 것을 알고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담대하게 말한 것은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아무리 큰 덩어리라 할지라도 보배에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외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왜냐하면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질그릇이 와서 부딪혀도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여러분의 대변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보배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배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보배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도 여러분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보배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만나면 입을 열어서 보배가 힘을 발휘하도록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든 사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보배가 능력을 발휘해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약한 사람은 나는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배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환경에서 나타나죠. 모든 어려운 고난은 바깥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안 하고 그냥 움츠리고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보배가 능력을 나타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보배는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승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같은 초립동이 큰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입 다물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갈 때 입술로 선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어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가슴이 서늘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보배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질그릇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담대하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항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보배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도록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고 그리고 불행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집어먹고 겁을 집어먹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와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버려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보배가 있는 사람은 안 버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지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다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배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건지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배이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박해한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도 없지 않고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우리의 보배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승리를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생각하고 승리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뜨림이란 삶이 황폐하게 됨을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파멸을 시킬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원수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 겉을 아무리 파멸시키려 달려들어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파멸시켜도 보배가 능력을 나타내서 그 환경을 다시 복구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건설해 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땅속에 파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꾸로뜨림을 당하였으나 그 거꾸로뜨림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는 세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끝장이 좋은 것입니다. 끝에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끝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보배이신 부활이신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참고 있으면 반드시 보배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끝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에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은 항상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보배가 있으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배가 밖으로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는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나는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겨싸이지 아니한다.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이 답답한 일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 나는 축복받는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보배가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핍박을 받아서 외로울 때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며 나가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안 망한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생활이 망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안 망한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무기요 우리의 승리의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라는 말은 말로서 묶고 푸는 권세가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말을 사용해서 보배와 질그릇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배가 내 속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보배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보배고 강건케 하는 보배인 것입니다. 용서와 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 영생 복락을 가져오는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배를 말하십시오. 그 보배를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주장하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